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생각 못한 재난이 닥칠 때에 두렵습니다. 또 우리의 몸에 중병이 걸렸다는 그런 진단을 받을 때 굉장히 슬픕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시거나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건 아닌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몽골어를 제가 요새 기초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버지 계실 때 사람들을 사귀고 말이 있을 때 세상 구경하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길들여진 말이 있을 때 세상 구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찾아오는 손님들과 교제해서 그 넓고 넓은 들판에서 살 때 관계를 확장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목민다운 표현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도 한번 가서 이제 해주고 싶었어요. 곁에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여라. 곁에 귀한 사람들 있을 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또 삶을 잘못 살아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떠나가게 만들어서도 안 되죠.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초보자예요. 많이 살았어도 한 치 앞도 몰라요. 오래 살았어도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도 못해요. 자식은 부모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고, 형제들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의 마음도 다 헤아리지 못할 때 많아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집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대문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게 무슨 그렇게 친근함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곁에 정말 귀한 사랑의 대상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별로 많지가 않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한계가 있겠죠. 우리의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풍성한 사람들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 속에 무슨 말을 담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어진다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 보셨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한 그 2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오면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렇죠? 더워갖고 막 교복이 땀으로 팍 젖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 우통 벗고 여기 와서 엎드려. 그러고요, 우물물을 한 드레박 퍼갖고 등목을 시켜주는 거예요. 등에다가 물 붓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시원한 물이 확 부어졌을 때에 머리끝까지 쫙 꽂히는 그 차가운 기운이 그 더위를 다 식혀줍니다. 그렇죠? 그때 부어지는 그런 느낌을 아주 몸으로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부어지는 느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에크체오라고 하는 이 동사, 붓다, 쏟다, 흘러 넘치게 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안에서 밖으로 붓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에크라는 말은
바깥으로 나는 뜻이에요. 밖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밖에 있는 우리에게 그냥 듬뿍 쏟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완료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헬라어의 문법이니까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완료 형태예요. 그런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것은 부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수동태로. 우리는 받은 거예요. 아무 자격 없이 받은 건데 그 결과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부어져서 채워진 채로 지금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의 빈통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풍성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했다고 표현했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져 있고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짐 받는다는 거예요. 넘치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확신과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랑과 감격은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사랑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를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없는데 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안 주면서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면서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목회표로 삼은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한번 따라서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이렇게 인식하시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잘나서 뭔가를 공로를 세워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값없이 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받은 거예요. 이제 성령님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말씀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지금 막 움직이는 기운이 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았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만 향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내 집 바깥으로,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 내가 오고 가면서 만나는 많은 대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경제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모든 조건, 모든 여건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주님의 약속,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서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잘하는 신앙인으로서 사셔야 되고, 동시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다릴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품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섬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과 자신을 내어 희생하는 주님의 모습을 실현해 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우리에게 들어와 넘친다면 그 사랑은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라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녹여내고 씻어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젠가요,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생전 처음 보는 저에게 자기 인생을 털어놓으며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결혼하여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질 않대요. 소통이 안 된대요. 카드는 주었는데 현금은 한 번도 안 줬대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저 그냥 콩나물값 아끼고 내지는 자기가 나가서 봉사하여서 받은 것들을 모아서 자기가 뭔가를 새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회복지 혜택이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사회복지과로 다 연락을 해보니까 당신의 아내의 통장에 돈이 있어서 끊어진 거예요. 그랬더래.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야 되고 막 하는, 자기 아내의 통장에 돈이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나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돈이 필요하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절대 못 준다고. 당신이 나한테 돈 준 적 있냐고. 최소한 월급을 받으면 돈을 줘야 내가 그걸 갖고 아끼고 모아놨다면 가져가려도 상관이 없는데 한 번도 돈 준 적 없이 어떻게 돈을 가져가냐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남편이 정말 가관이 아닌 짓을 했나 봐요. 자기는 사업을 한다고 다니면서 주로 여자 원장들을 만나고 하는 일이래. 밤늦게까지 접대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 들어와. 그런데 계속 돈은 필요해. 어느 날은 자기 부인 이름으로 대출도 받았어. 그날 밤에 싸우면서 대출금도 네 이름으로 받았으니 네가 갚어. 이러면서 아예 경제 단절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소통도 안 돼요. 매일 집에 있지만 가족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되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숙제라고. 당신 숙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사랑이 안 느껴지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대전에서부터 온 그 여성분은 힘들었던 것 같아. 괴로웠던 것 같아. 그래서 그의 남편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 남편이 뒷조사를 해서 자기 헐뜯고 다닌다고, 자기 욕하고 다닌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소망 없이 못 산다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하는 과정 속에서 남편이 어떻게 돼?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진도 못하겠고 후퇴도 못하겠고 막 옆으로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부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며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부어져서 당신 안에 흐르고 있는데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래야 바른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깨끗한 간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거짓되게 찬양하고 다니지 마라. 거짓되게 간증하지 마라. 꾸미지 마라. 있는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랑은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쏟아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큰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사랑은요, 자기 목숨을 바치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라고요. 그러기에 이 사랑은요, 너무나 귀한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 귀한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말씀으로 주시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사랑에 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이를 먹으면 탈이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금에 절인 오이를 먹으면 맛있어요. 괜찮아요. 왜 그렇겠어요? 소금에 절여져서 뭐랄까, 그거 이렇게 오이 뭐라 그래, 그거 오이 짠지 그놈을 썰어서 이렇게 해주면요, 그거 먹으면 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소금물이 들어가서 오이의 그 오이 본성, 오이의 기운 있잖아요, 이거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그 오이를 흠뻑 젖으니까 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를 제가 경험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인간적인 냄새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쉽게 상처받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물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어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신 거고요.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들이 말해요, 나이가 많은데도, 제가 어느 날 어느 할아버지가 100살이 넘으신 분인데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서 그림도 그리시고 붓글씨도 쓰시고 농사도 지으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서
늦여름, 가을 이때쯤에 무를 키워갖고 김장무를 만들어서 딸들을 불렀는데 딸이 70이야. 딸이 70살 먹은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걸 거두는데 돕는데 딸이 더 힘이 없어. 100살 넘으신 할아버지, 아버지가 훨씬 힘이 좋아. 그래서 40kg짜리 그 뭐예요, 무 담은 자루를 헉헉 옮기시는 거예요, 밭에서 바깥으로.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 젊게 살고 있는 이 힘,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건강 체크를 했더니 73세로 나와요. 세상에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될까? 제가 부러웠어요. 다리 근육도 이렇게 있으시고 그냥 뛰어나셔. 그분 근데 대하는 거 보니까 먹는 거 수수하시고 그냥 사는 거 단순하신데 그 마음에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절절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사랑이 장수의 비결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느껴보세요. 사랑하지 않고 누굴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다 보면 내 건강 해쳐요.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안 좋은 내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장수 시대에 사랑 없이 장수하면 아프면서 장수한 것만큼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아프면 아파서 그렇다고 하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상실되면요, 이거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이 사랑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능히 대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 불편한 사랑 같죠? 그런데 이 희생을 할 때 나를 살리는 생기가 나와요. 놀랍죠? 엄마가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젖을 아이에게 먹일 때에 엄마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의 생의 에너지를 뽑아줄 때에 훨씬 더 강력한 어머니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은 희생을 먹고 커요. 사랑은 헌신을 먹고 자라나요. 따라서 세상에서 예수 향기를 바라고 예수 흔적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예수 사람답게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만난 훌륭한 신학자가 한 분 있어요. 헨리 나우웨인이라는 분이에요. 그는 1932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세상을 떠나셔요. 그는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랑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신 천주교 신부예요.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는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들을 함께 모아 살고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뛰어난 신학적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이론적인 거, 신학적인 거, 설교하고 강론한 거 이런 생활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그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정신지체아를 자신의 몸의 한 일부로 여기며 돌봐주는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비로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화려한 대학 강단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의 명예교수예요.
많은 사람들을 길러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여기에 가장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엄마 아버지가 포기하고 친권을 포기하고 갖다 버린 아이가 거기 있었는데 그 아이를 돌봐요. 그 아이의 수족이 돼서 돌봐줘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걔가 잠들 때까지, 깨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아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면서 주님이라 여기며 섬긴 거예요. 자기는 그 생활을 하는 동안에 비로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받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한 곳에서, 작은 자 안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참된 영성을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자리에서 터득한 거예요. 대학 강단이나 연구실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성당 안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서 버려진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거기 주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의 모든 명예와 성공과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명성과 모든 업적을 다 포기하고 여기 가서 아무런 이름도 없고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장애아를 섬기며 돌보면서 거기서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의 책 아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찬송가 두께의 책인데요, 기회 있으면 한번 좀 보세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에게는 저기 우리 둘째 딸 저 장애아가 있잖아요. 아무 역할 못하는 아이가 옆에 있잖아요. 그 아이를 저는요, 이 헨리 나우인이 아담이라는 아이를 만나기보다 먼저 내가 만났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 자리를 먼저 제가 받은 거더라고요. 제가 2003년에 그 책을 읽으면서 태평양을 비행기 타고 건너가 미국으로 갈 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엉엉 울면서 태평양 그 바다 위를 지나갔어요. 일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의 사랑을 받을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까닭은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받는 존재로 세우셔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있고 열등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것을 능히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겠대요.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